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께서 은총을 내리시사 그다음 말씀의 깨달음과 적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니까 물이 땅에선 터져나오고, 터져나온 물이 하늘에서 다시 내리고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치 못했던 무서운 물의 심판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어 하셨고, 그 방주 안에 성경에 나온 대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2쌍씩, 그리고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세 아들과 그 노아의 자부들을, 며느리들을 들여보냈습니다. 노아 방주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길이는 160m, 너비는 약 30m, 높이는 16m쯤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규빗을 기초로 계산하면 나옵니다. 방주의 부피가 그렇게 되니까 약 63,000 입방미터가 되어지고, 그것을 따져보게 되면 아마도 1.5 내지 2만 톤 규모의 배가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방주는 운전을 못해요. 방주와 배의 차이는 뭐냐면, 배는 기동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움직여갈 수 있는 것을 배, 방주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는 프로펠러가 있어서 어떤 기관사가 저로 항해사가 저로 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공학자에게 물었어요. 방주를 오늘날도 만들면 얼마나 안전한 것이 되겠냐 했더니 막 웃더니 그러면 그냥 거기에 있어요. 태평양 못 건너갑니다. 왜? 방주는 기동력을 갖지 않으니까. 근데 그 정말로 안전할까요?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뒤집어지지 않는 것을 실험을 해서 밝혀냈습니다. 오, 어떻게? 그래서 그거를 다음 주에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그분에게 요청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1884년까지 사람이 만든 어떤 배보다 이게 커요. 1884년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큰 것이죠. 방주의 부피는 보통 여기에 들어간 동물들의 3배 이상의 부피 공간을 갖고 있다. 계산이 나옵니다. 동물들이 여유 있게 있을 만한 공간, 또 높이의 활용성, 노아의 가족들의 거주 공간 등을 다 따져볼 때 동물들이 들어간 동물들의 수 종류별로 다 생각하여
좀 뭐 몇천 종 나오죠. 그 유튜브에 봐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 네이버만 검색해도 나와요. 그 계산을 쭉 뽑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들어간 동물들의 부피를 2배로 계산해도 동물들 부피가 38,000 입방미터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방주의 크기가 63,000 입방미터다. 그러면 그것의 약 어떻게 돼요? 절반이 조금 넘는 규모가 되죠. 그래서 2개 층 정도면 여유롭게 놨을 것이고 1개 층 정도는 여유 공간, 더 빈 공간이 있었을 것이라 거기에 식량을 준비했을 것이라 먹고 배설하고 그래야 사는데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거기에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많이 먹지 않았을 것이고 또 상당한 시간 동안 잠을 잤을 것이다.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깥 환경이 어떻겠어요? 노아 홍수 안에서 바깥 환경이 그 환경이 비 오고 물이 넘치고 다시 지상에 나갈 때까지 환경 안에서 주님께서는 동물들에게 막 뛰어다니고 막 밀림에서 있는 것처럼 뛰어다니고 그렇게는 이제 삶의 환경이 되는 것은 아니었죠. 지금 창세기 7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문이 닫힌 이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11절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땅에서 물이 쏟아난 거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일을 주야로 비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구 물리학자 되신 교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궁금하죠. 땅속에 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물이 왜 땅에 왜 있냐? 불이 있지. 마그마가 뜨거운 불이 있지. 물이 왜 땅에 있냐 했더니 땅에 물이 바닷물보다 많습니다. 라고 쭉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터져 나오는 일들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그분들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은 결국 보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고 7일 후에 땅에 홍수가 물이 터져 나오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결판이 나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1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듣지 않았어요. 모두 비웃었습니다. 모두가 조롱했습니다. 홍수 심판이 7일째 된 후에 두두두두 시작될 때 그때까지도 저들은 자기들에게 닥치기 전까지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을 열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열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3장 2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380조 어간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보셔요.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기를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기간으로 설명해요? 오래 참으신 기간이라. 방주를 준비하는 100여 년의 기간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기간이었어요. 하나님께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죠. 그런데도 복종하지 아니었다. 여러분, 한평생 사는 동안 100년 산다고 해봅시다. 우리 인생이. 그 100년 사는 동안 사실은 마지막 호흡이 끊어져 주 예수 앞에 이르기 바로 직전까지 사실은 뭐가 되죠? 의식이 있고 말할 수 있다면 또 생각할 수 있다면 회개의 기회죠. 하나님께 오래 참으신 것이죠. 마지막 때까지 주의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대형벌을 받듯이 개인적인 종말 안에서 그 형벌을 자초해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셔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 동안에도 죄를 범하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믿지 않는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심판의 때를 미루어 주시고 그렇게 참아주시는 것이에요. 각각 개인을 향한 섭리 가운데서 부르심의 때가 각각 차이 나는 그 기간 동안 참아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무릎 꿇고 나오기 이전까지 나의 모든 악행을 주님이 참아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다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방주에 들어가기를 여러분 다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 형벌의 심판을 그들이 받기에 합당하다 한 것처럼 내 자신이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인 된 것에 대한 하나님 무서운 진노 앞에 내가 설 수밖에 없는 형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자기 안에서 고백하고 인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행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가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범하고 악행을 그대로 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신들 나에게 뭘 더 하시겠냐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조롱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권능과 지혜의 하나님의 높고 높으심은요, 인간이 타락하여 임의로 살면서 하나님께 뻗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마음을 다해도 다 찬양할 길이 없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무리지어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할 그 날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지혜를 배워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영원토록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놀랍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깨닫고 나면 자신의 죄인 된 것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고 나면 살 길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자복해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요? 엎드리면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약속, 은혜의 언약에 담겨있는 복음이 막 빛나죠. 사실은 그 복음을 붙들기 위하여 죄에 대한 각성과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느냐, 이래도 네가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는 은혜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박하시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주의 복음을 거부하던 자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는 어떤 인생의 계기를 맞이하면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꼼짝없이. 그것이 꿈에 무서운 지옥 같은 심판에 대한 것을 경험케 되거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려고 쓰시는 섭리죠. 인간의 악행에 대해서 치를 떨거나 아니면 어느덧 문득 영원히 저주받을 자다 싶은 자가 바로 자기인 줄 알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 가게 됩니다. 방주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고요. 누구든지 나로 말며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오고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다는 말의 의미가 지금 연구 살폈던 베드로전서 3장 우리가 20절을 읽었는데 21절을 읽어보세요. 2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 단순히
이 땅에서 육체에 묻은 오물을 씻기 위해 있는 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영적인 것이죠. 죄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몸에 묻은 오물을 씻는 것이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요, 영육, 죄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 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례는 바로 구원받은 것을 가리키는 표가 되어집니다. 이 물이 말이죠,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표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의 표가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방주로 인한 것이죠. 그 방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신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방주는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의 영적 실상은 죄사함의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주님에게로 가자!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새 생명을 물에서 건짐받아 이뤘으니 방주에 건진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은 무엇일까요? 노아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나간 후에는 이전에 심판받은 자와 똑같이 살아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치는 뭐겠어요? 새로운 생명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듯이 새 생명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 뜻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모르냐. 6장 4절 들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은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가 새 생명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뿐이라 고백하고 나오는 이상 여러분 처음 그 믿음을 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는요, 여러분이 가진 마음의 소원의 빛이 있잖아요. 새 생명, 성령의 인도하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어요. 이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게 너무 미약해서요, 흐려서 도통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연약성이에요. 그러나 새 생명이 여러분에게 없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 주께서 말씀하셔요. 그 생명의 활력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 더욱 강력히 견고히 하라.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생명의 단맛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경건의 즐거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후에 문을 닫았다는 것은 첫째는 의롭다함의 은혜를 받은 것이요, 제사함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입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아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쫓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 있는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신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7장, 오늘 다시 창세기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셔요. 창세기 7장 1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제 끝입니다. 문이 마지막 탁 닫혔어요. 여러분이 닫힐 때 영화 같은 효과음이 뭐가 될까요? 꽝! 운명의 시간이에요. 문이 쓱 닫혔을 때. 여러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안에서 닫으려면 뭐 장치를 해야겠죠? 문 고리에 밧줄을 묶고 노아 8식구가 매달려서 거기 힘을 줘야 그 문이 닫힐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문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닫으시니라. 이건 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닫으신 것인지 노아가 기술을 사용하여 닫도록 하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방주를 노아로 하여금 만들게 하셨으니 문 닫는데도 노아가 기술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닫으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끝입니다. 문이 닫히면 더 이상의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들어간 자만 삽니다. 들어가지 못한 자는 형벌의 심판을 예외 없이 철저히 받습니다. 아무도 다시 못 열어요. 하나님이 닫으신 것을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닫아놓은 문을 누가 인간이 힘으로 열어서 이야 모이자 만 명이 모여서 그걸 열어요? 하나님이 닫으신 것을 하나님이 닫으시면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인생이 끝나면 아차 싶어서 다시 살아나 예수 믿어요? 아차 싶어 죽고 나는 순간에 바로 다가오는 그 심판의 앞에서 으아 나는 다시 얼른 살아나서 주여 믿을 수 있어요? 끝난 하나님이 거두간 생명은 닫혀진 문처럼 다시 돌이키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정한 날에 심판이 임하면 작정한 때에 이루신 그때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돌이켜 시간을 물려 하나님이 작정한 때를 물려서 다시 나에게 기회를 찾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문을 닫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그 악한 죄에 대한 형벌을 면케 되는 것이고 죄사함 받아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그 방주 안에 있게 되는 반면에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무섭고 두려운 형벌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땅에서 깊은 샘이 터져 물이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솟구쳐 오른 비가 하늘에서 내리겠다. 이 비는 오래전부터 예정된 비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신 메시지 안에 이미 밝히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야만 했던 진노의 비 아래, 물 아래 그들이 다 죽었고 방주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일이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메시지를 바르게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용서받은 일을 감사하며 자신의 생명을 주신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하는 예배 시간이 방주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시작과 끝을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세상에 없어요.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과 찬송과 기도 속에 우리의 죄성은 누그러지고 성령 안에 이끄신 기쁨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사랑하는 시간이 방주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로 심판할 거라 주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자, 그렇게 동안에 40일 동안 비가 쏟아 내립니다. 물은 땅에서 차고 올라왔고 방주가 떴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방주가 뜨고 그 다음에 점점 물에 떠다니게 되었더라. 다 심판이 철저하니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니까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셨다. 가축도 그랬고 사람도 물론이고 기는 것 공중의 새끼까지 다 그랬습니다. 새끼마저 다 쓰러짐을 당했으니 이때 사람 가운데는 갓 태어난 애도 있을 거고요. 태중에 있는 애도 있을 거고요. 나이도 노인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보이지 아니하시고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모든 계획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 오래 참으시사 전하신 기간 동안에 전혀 외면하고 듣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박차버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스스로 서갔던 자들이지요. 150일을 땅에 넘쳤다. 24절에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물이 막 무는 소리가 있잖아요. 무는 소리가 있으니까 확 내리고 파도를 치고 삼키며 하는 가오정 속에서 짐승들의 울부짖음, 비명,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비명 소리가 확 찼을 거예요. 아마도 방주를 그들이 기억했을 거예요. 노아의 시간을 비웃었던 자들이 방주로 그때서 달려온다고 왔을 거예요. 가서라 노아 그럼 갔을 거 아니에요. 가서 근처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소리치고 나를 들여보내다라고 말해도 7일 후에 닫아버린 그것은 절대 다시 열리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생명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살아있는 동안 죄와 함께했던, 죄성과 함께했던 모든 욕망과 손에 쥐었던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지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지식 사라집니다. 돈 사라집니다. 세상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월하고 높다 사람의 영광을 받았던 명예 사라져버립니다. 권력 사라집니다. 그토록 추구하고 인생의 만족과 즐거움을 누렸던 쾌락 순간에 덧없이 사라집니다. 어떻게도 온갖 악의와 불의를 행해서라도 손에 쥐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들,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죽음에 의하여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고칠 병에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좀 이상해서 갔더니 암입니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모르셨습니까? 가능성 있나요? 길게 보면 1년이고 6개월 정도 봅니다. 그 말 듣고 병실을 진료실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의 뭐가 밟혀요? 뭐가 보여요?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생겨요? 욕망과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가가 보여져요. 그 시간에서도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하루 남은 인생밖에 없는데도 그 욕망과 권력과 쾌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영혼이 멸망할 사람에 대한 전형인 거예요. 근데 개 중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 속에 살아온 걸음걸음이 너무 죄됐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무거운 병으로 제 생명의 짧은 시간을 남겨둔 채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제 주께 돌아갑니다. 그런 자들이 있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럼 인생이 끝나면 가장 의미 있고 살아있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간 신앙밖에 없어요. 그분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갔던 그거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기억내 칭찬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한 걸 바라보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을 그 안에서 비춰보세요. 비춰보시고 이게 귀할까? 주님 보시면 어떻게 더 좋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선택을 따라가셔요. 그러면 사실 내일 불러가셔도 괜찮아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게 뭐가 두려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사고로 죽던, 질병 죽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죽는 것이 있을 때 마음이 읍한 것은 뭐예요?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이 부르신다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손 들어보세요.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대부분의 손을 안 드십니다. 네, 안 드십니다.
안 드신 이유가 좀 더 살아야 되거든요. 이 세상 너무 재밌어요. 이래서 안 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애 집착은 우리가 있죠. 근데 안 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로 주님이 내일이라도 부르신다면 저는 오늘 하루 남은 24시간 동안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실 주님 앞에 선다 생각하면 제일 걱정스러운 부끄러움이에요. 무엇을 했을까? 개강 심령 수련회가 합동신학대원에 지난 3일간 있었어요. 다 같이 갔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44년간 목회 인생, 자기가 살아왔던 많은 일들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신학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사역자로 부름받은 게 뭔가를 계속 설명하며 자신과 동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해서 쭉 설명해 주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44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너무 복되고 부럽고 아름답고 그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돈이 많았겠어요? 세상에 명예가 있겠어요? 신문지사에 알아주는 분이겠어요? 한 사람의 목사로 살아온 분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제일 강력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이런 일들에 대한 갈등을 이렇게 하고 주의 도우심과 이렇게 선택했는데 그것이 내게 이렇게 힘이 되어졌다. 그러한 고백만큼 힘있게 우리를 막 팍팍 치는 게 없습니다. 주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로또가 붙겠다. 이건 하나도 힘이 없어요. 죄인 된 자가 거룩하신 주님을 사랑하여 삶의 변화가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넘치는 사랑의 은혜를 깨달아 사랑을 아는 자로, 사랑을 내어준 자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보다 강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우리가 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뭘까요? 이 세상은 요란합니다. 이 세상의 요란함은 이내고 사라집니다.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그토록 행했던 모든 악했던 세상에 시끌벅적했던 요란함이 큰 비와 물에 다 삼켜져 버린 채 어느 때쯤에 조용한 적막함이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주께서 때가 되실 때 문을 덜커덕 열어 그들을 나가라 할 그때까지 기다리는 새 소망의 때를 바라보는 고요의 시간입니다. 노아는 알았죠. 이제 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죽었구나. 주께서 우리만 남기셨다. 다시 문을 열 때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노아는 그걸 알고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물러야 될 은혜의 방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마음의 방주는 어디에 있어요? 돈이에요? 여러분의 자존감이에요? 여러분의 명예예요? 여러분의 쾌락이에요? 삶의 방주가 어디예요? 이것만 있으면 난 편안할 것 같아. 이거면 괜찮겠어 싶어 손에 꼭 쥐고 싶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곧 마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거니까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근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열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을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조롱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물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항상 그렇지. 뭐가 이것이 멸망하고 새롭게 된다는 거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사르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로 넘치게 심판하신 것처럼 주님 강림하실 그날이 되어지면 불사를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날에 다시 기회가 있을까요?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자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잔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도 그와 같았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돈을 벌고 시집장가가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사는 과정 속에 주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는 사람, 그 영적으로 자는 자매예요.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 그것이 깨어 정신을 차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부터 10절 이어지는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깨어있든 자든지는 살든지 죽든지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라,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 단단히 붙들고 사랑의 호심경, 사랑으로 내 마음에 심장을 지키는 방패로 삼고 내가 펄떡펄떡 뛰는 이 피의 흐름이 있느냐, 생명의 흐름이 있느냐, 뭐로? 사랑의 능력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바라오는 투구를 써라. 늘 하늘을 들어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펄떡펄떡 뛰는 심장의 흐름은 사랑으로 뿜어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정신 차리고 때가 가까움을 아는 자의 신앙생활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적용해 볼까요? 살던 5장 11절 말씀,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서로의 유익이 되도록 행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바라는 것들을 선택해 나가셔요. 마음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감사를 우리에게 읽어내잖아요. 사랑으로 호심경 삼고 소망이 있잖아요. 구원의 소망. 그걸 바라보면서 죽는 날에, 심판의 날에 덧없는 것들 붙들고 있지 말고 주 앞에 이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노아의 홍수의 심판과 관련하여 함께 나눠볼 주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을 적용하며 여러분 삶 속에 나갈 것인가를 또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방주에 있음을 기뻐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방주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방주 바깥에서 결국 그렇게 멸망을 당했던 사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당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그들에게 주었던 말할 수 없는 사죄의 은혜와 동시에 베푸시는 평강과 그 위로는 저들의 찬송을 결코 쉼없이 나오게 했을 것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모여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각각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께 적용하여 나가는 이 시간에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각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저 세상은 멸망의 심판이 바로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한 채 죄 중에 일락을 쫓으며 일상의 육신의 안정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저들 가운데 여전히 구원받을 자가 있사오니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들과 같이 잠자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 하였으니 어찌 방주 안에서 예배와 찬송을 그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며 받은 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 예수 안에 있음을 생각하며 종말의 심판을 바라보고 개인의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 앞에서 오늘 하루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각의 주어진 적용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오니 역사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